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 성도의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문안, 바로 이 로마 교회에는 로마의 성도들은 택한 사람도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우리 주님이 이미 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찍이 택한 자들이 지금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식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서로 간에 문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지 못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정신을 전해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문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택한 자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문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만날 일도 없고 여기 올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그만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달려가고 달려갈 것입니다. 제 생명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한 목적 따라서 저는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성도들하고 지금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지 못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안을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5절을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 못하는 분입니다. 한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부를 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한 자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픈 자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가 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밥이 한 그릇이 있습니다.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네가 먹어야 할 밥을 그 울고 있는 앞에 있는 우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내 밥을 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진수성찬을 평생 먹어도 계속 끊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지금 성도들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밥 한 그릇을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고마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내중에 그 학생이 취직해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밥 주셨던 거 잘 먹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도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2023년도 12월 30일 날 우리 재정보고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재정보고 총액이
30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불이웃에게 도와준다, 선교하는데 도와준다, 5,130만 원 중에서 6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는 그 바울교회의 전체 예산의 70%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전주 시내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잠자는 그런 노숙자들이 날마다 한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가 날마다 그 교회에 와서 먹고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다 밥을 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500명에서 8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그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약 1000명 정도를 파견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 9월 11일 날 추석날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5명의 순교자들이 공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날에 저는 여기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기 전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시골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앞에는 참 멋집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멋지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가 아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앞에서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앞에서 보니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네. 제가 그렇게 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 교회를 책임 맡아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하라.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기적의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 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교회는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와 구제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12월 달에 5,130만 원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자가 많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130만 원 들어온 것 중에서 630만 원을 선교와 구제한다고 내보냈습니다. 너무나 적은 액수가 나간 것입니다. 2024년도에 지금 제가 대충 통계를 해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12월 30일 아마 재정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최하 8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한다, 구제한다고 하면서 10월까지 나간 돈이 590만 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내년
내년에는 2억, 내년 전에는 4억, 5억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교회이지만 이 불가능한 교회에서 세상의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하게 되면 기적의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 기적의 교회,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제 우리 국전준호의 남전도의 회원들 5분인가 6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송에 나가서 하셨던 말씀 아니면 선교와 구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신월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좀 간증을 해 주세요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 제가 2022년도 9월 11일 날 와서 2022년도 12월 30일 날 여기서 재정보고를 할 때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2월 달에 5,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2월 30일 날 아마 8천만 원 아니면 1억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저와 함께 하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보내면 지금 여기에 나에게 10,000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울고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10,000원을 가지면 내 밥은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거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와 똑같은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돈을 저기 해외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 보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보시고 여기에 10만 원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이곳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택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저 불쌍한 사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의 배를 채워주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배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얼굴도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눈물 지금 얼굴도 모르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밥 한 그릇도 같이 먹지 않은 로마에 있는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은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 나라의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미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문안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 날 저에게 김은juk 집사님께서 재정보고할 때 5,130몇만 원이 1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12월 30일 날 저한테 재정보고할 때 2,900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해 12월 30일 정도에 우리가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8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작년에 5,130몇만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교한다고 해서 내보낸 돈이 630몇만 원 보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제가 대충 추계해보니 지금 아마 근 6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천만에서 6천만 원 중간 정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우이웃도에게 선교사님들의 목숨 걸고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590만 원 내보냈습니다. 6천만 원 중에서 590만 원 내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면 펼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물 붓듯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이 교회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 날 5,130여만 원이 우리 재정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630여만 원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내보냈습니다.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올해 8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지금 현재까지 590만 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감동하셔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멋쟁이가 됩시다. 당당해집시다. 얼굴을 들고 나가도 나는 신월교회 멋쟁이 성도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다. 나도 그 중에 1위를 담당하고 있다. 쪼그라들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저는 어디 가도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개를 들고 당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멋쟁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교회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해서 그 사명 받고 왔습니다.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선교를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이 교회가 옛날에 만약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했으면 이 교회는 기적의 교회가 이미 돼 있을 것입니다. 멋진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선교와 구제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 후원자들 얼굴도 모르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전국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아는 또 아는 분들, 동기 목사님들, 우리 군산남도에서 함께 시찰을 하고 또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했던 그 전도사 교회 장로님이 이곳에 후원금을 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불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후원금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하고 관련된 아는 사람이나 교회 후원금 보내주죠? 안 보냅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돕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내고 싶어도 못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그러니까 이곳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금으로 구제 후원금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솟구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저 나라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에게 바로 후원금을 보내드립니다. 1원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그분들이 우리를 믿고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불쌍하다, 우리 교회는 약하다 해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보내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수기받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근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문자를 보낼 때 제 끝에다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2022년도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우리 재정보고 할 때 2,9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 12월 30일 날 재정보고 할 때 5,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5,000, 한 500, 6,000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12월 달에 재정보고 할 때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8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그거는 어디서 온 축복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